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 41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추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추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볼 17절부터 20절까지의 심판의 추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구원의 추수는 무서운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알곡 성도들을 친히 거두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추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께서 찾으시고 또 구원의 그 추수 때에 거두어질 참 알곡 성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추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6번째 환상 가운데 구름 위에 있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시고 또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드신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시죠. 이 금 면류관은 승리자, 통치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초림 때 그 모습처럼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자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추수할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을 이 심판에서 건져내셔서 하늘의 곳간으로 들이시는 구원의 추수자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날을 두려운 날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어떤 날이 될까요?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축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날이 결코 기쁨의 날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결코 빠르거나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대로 진행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거둘 때다. 이제 추수할 때다. 그 추수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추수의 직전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이 지금 마지막 때이고 추수의 직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흐름에 무뎌진 신앙을 다시 흔들어 깨우며 정말 구별된 성도로 준비된 알곡으로 서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추수 때 거두어질 알곡 성도는 누구일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요, 세상의 모든 인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백성, 알곡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알곡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이 복음으로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곡 성도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알곡 성도가 아니다. 복음이 그 안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오늘 주님의 말씀 그대로라면 알곡 성도가 있고 가라지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성도가 대부분이겠지만 천국에서 보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남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알곡 성도가 다 되셔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알곡 성도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가 참된 알곡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알곡 성도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계시록 14장 12절에서 구원의 추수에 거두어질 알곡 성도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14장 12절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결코 그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모든 환난의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진짜 알곡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추수 때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3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곡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알곡 성도로서 구원의 그 추수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 행위 따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증명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교회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알곡 성도로서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가라지는요,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릅니다. 그러나 알곡은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아직 죄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 앞서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사명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구원하셨겠습니까? 아직 추수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이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또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추수의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낫이 곧 휘두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추수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 이 알곡은 내가 피로 산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께서 거두시는 참된 알곡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진짜 성도, 진짜 알곡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의 날을 위해서 알곡으로 준비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가라지처럼 헛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참된 알곡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이 환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저희를 거두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